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서, 지금 자다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가사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디죠? 광야니라. 그 광야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울에서 부산이면 서울 부산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어디 그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까지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빌립 집사가 떠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빌립 집사의 입장을 잠깐 보면은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서 그 많은 일들을 그가 행하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사도들이 와가지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마리아성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이게 이제 가사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이죠. 남쪽이면서 서쪽, 중간 남서쪽 지중해 쪽까지 가는 한 170km? 그 100km가 넘는 그 정도 길인데 그 길이 이제 중간에 이 광야길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의 빌립의 입장에 있다면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빌립 집사는 지금 고생하고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서 이걸 이겨나가지고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큰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거기서도 열심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야, 너 일어나. 거기서 떠나. 그걸 광야로 가. 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했다는데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주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자, 이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에요. 29절에 이 광야가 도착하니까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나와요.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명령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했고, 또 광야 도착해서는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그 병거에 가라. 이렇게 또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명령을 했고 또 29절에서는 성령이 명예에서 병거로 가까이 가라 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다 하면은 주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 표현한 법이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그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일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불모지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벼랑간 광야로 가라니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놔두고 갑니까?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들과 큰 교회 세워놓고 다 세습하잖아요.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빌립 지사는 이거 대단한 거죠. 그걸 그대로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외국의 장관이야. 에디오피아의 장관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집트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또 로마 황제 그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은요 황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왕이고 에디오피아 여왕 에디오피아 왕하면 간다게예요. 그 개인의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국고 나라의 재정을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이 내시라고 그랬지만 이건 장관,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장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 광야에 있는가? 얘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그러니까 재정장관, 경제부총리인지 하여튼 이 경제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라는 거죠.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걸 보고 갔지만은 그에게 큰 은혜가 있지 않았나, 큰 은혜가 흡족할 만한 은혜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 영적인 헝거, 영적인 기근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훨씬 위지하고 거기 있던 그를 이 광야길로 그 먼 길을 보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 보고 야, 저 병거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광야길에 보니까 광야길에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길에 그가 한 병거가 지나가는 것을 받게 됐고, 그럴 때 성령께서 저 병거에 병거에 가서 그를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그 가까이 갔을 때 보니까 그 병거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게 음문이 있어요. 이게 리듬을 타고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읽는 거를 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 읽는 것처럼 읽는데, 이거는 시저 읽는 거 아주 음운이 있어요. 이렇게 막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요. 그걸 듣고 빌립이 딱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읽는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이사야에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네가 지금 이걸 읽는데 네가 그 읽는 것을 네가 깨달았냐 알겠느냐 하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빌립 보고 이 병거에 타가지고 올라타서 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어찌 이거 어디 영화 같은 데서나 특별한 이 구성인에서만 있는 일이지, 아니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병거를 만나고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읽는 성경을 읽고 그 병거를 올라타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읽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 그래서 이제 올라타서 나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질문합니다. 내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이분이 누구를 얘기입니까? 이게 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누굽니까? 하고 이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러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으로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읽고 있으면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바로 이 말하는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가 말하는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때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3년 만에 부활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누구든지 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다 했을 때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이글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말하는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선자가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것.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이것은 무슨 뜻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한 거죠. 그다 36절에 보니까 그거 타고 가다 보니까 저 옆에 길 옆에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러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를 세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내가 세례를 받겠다. 내가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면 뭐 별거냐?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고 나도 성경의 말씀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 세례를 받겠다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병거를 세우고 빌립과 함께 내려서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죠. 둘 다 물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물을 접시에 떠가지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는 이런 세례가 아니라 물이 있는 그 물가로 가서 물에 들어가서 그 세례를 세례를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다시 이제 빌립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빌립 집사를 이끌어 다른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사실 흔연히가 무슨 뜻입니까? joyful, 기쁨으로. 빌립이 자기를 세례주고 없어졌지만은 내시는 자기가 믿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음으로 기쁨으로 그는 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시 못 봤지만. 에디오피아로 내려갔지만 그러므로 에디오피아에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에디오피아에 많은 예수 믿는 자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빌립은 어떻게 되느냐?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원래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라고 좀 지명이 나와 있죠. 빨간점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입니다. 북쪽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있고 있다가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가사는 이게 남서쪽에 보면 지중해 연안의 아래쪽에 가사라고 있죠. 가사로 가는 길목 가는 중간에 이 광야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주의 영이 그를 끄집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쭉 가서 애굽으로 해서 애굽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간 거고, 빌립 집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아스돗은 이 가사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그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결국 그 간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독이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가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마지막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올 때 이 가이사라를 들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주의 사자에 끌려가지고 광야에서 전도하고 아스돗과 가사, 아스돗, 가이사라까지 그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빌립 집사에게는 딸이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처녀인데 이게 다 예언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빌립이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가 7 집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7 사람을 뽑는데 그 7 집사란 말은 거기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그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7을 뽑는 이거 7명이 7 집사라고 우리가 확실할 수가 있고 그 빌립은 7 집사였지만은 그걸로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전도자요 목회자가 됐고 그걸로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을 통해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뜻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큰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믿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당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은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